장이 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천지 창조는 성경 전체 66권의 요약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 우리의 감각세계, 물질세계, 오감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기 때문에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시는데 육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감각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감각력,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하죠. 그런 성령의 푸르심이 우리에게 이 시간 똑같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태초는 성경에 크게 두 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무한대의 영원의 상태고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태초. 그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을 태초라고 해서 그러면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님께는 영이시고 무한대의 분이 3차원을 만드신 것이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3차원을 만드신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요. 물질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시면서 동시에 이 시간 속에 또 물질계 속에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구원의 시작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는요, 그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430년을 애굽에 지냈고 노예로 지냈어요. 머릿속은 애굽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지금 그들은 곧 무엇으로 변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도 없겠다, 여기는 매장지도 없겠다 라고 하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지금 막 먹고 사는 문제, 죽어도 매장지도 없겠다고 막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폭발을 하던 분노를 쏘아내던 사람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순간순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나는 왜 이 땅에 나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기본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로 넘어가면 말입니다. 천지창조, 구원을 위한 천지창조의 배경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구원을 위한 천지창조의 세 가지가 등장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선포됨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뭐가 있는가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이 있는 땅이 여기 등장하네요. 자, 이 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걸 보니까 물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있었네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부터 구원을 위한 단계별 천지 창조가 1장 전체를 끝내게 되고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안식을 하셨다.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의왕하고 태어나는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결론이고 그렇게 돼야 또 안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거기 갔을 때 안식이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째 날에 그런 사람을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가 끝이 나요. 그럼 6째 날에 만들었으니까 밤으로서는 몇 밤이 지났다고 몇 밤이 지났죠? 5밤. 5번의 밤을 지나고 나서 6째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의 밤이 지난다. 제가 5번의 밤 하면 여러분들의 눈치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5번 죽어야 된다 하는 그 5번, 이 욕도 5번, 죽을 것 같은 고난. 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과도 같은 영혼의 깊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진행은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그럼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날, 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24시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4시간이 아니고 사건과 사건 사이를 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둘째 날, 이것이 24hours가 아니고 이 첫째 사건이 종결되면 두 번째 사건까지로 가는 것, 요걸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이런 이 기간, 어떤 사건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6째 날까지 가지를 않고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끝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5번의 이런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번 이제 육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면 태양이에요. 지구에서는 태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식물들이 다 자라게 되고 이 빛이 있게 되고 하니까 이 살면서 지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데 뭐냐면 인체의 8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천지창조하는 1장에서 첫째 날을 보면은 맨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딱 읽어졌잖아요. 저도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때 보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구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태양이니까 태양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벌써 딱 막히는 것이 넷째 날을 가서 읽으면은 태양을 몇째 날에 만드는지 아세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요. 그럼 이 빛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동원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태양빛, 이 물질 세계를 밝히는 태양빛, 그 다음에 전기빛 같은 빛이 있지만 물질 세계를 밝히는 이 빛을 생각을 했는데 빛의 근원인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면 도대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멈추게 되고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만드셨는데 도대체 빛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빛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곧 하신 것이 빛을 나눠요. 빛과 어둠으로 빛을 나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쫓아가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목적 삼는 것이 빛이 돼요. 롤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김일성을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빛이고 빛, 치읓받침 빛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진리라고 가치를 두는 것이 빛이에요. 빛. 그런데 나누었다. 이것이 첫 번째 날이에요. 이 1학년이라고 그냥 우리가 친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이 땅의 참빛, 진짜 빛일까? 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확실하게 점찍을 수 있을 때 1학년을 졸업하는 거예요. 첫째 날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성경이 진리예요. 이것에 대한 구별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아직 첫째 날을 못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계별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이 이 진도를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처음에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다 포함하고 또 성경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무엇이 진리냐? 이것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뭐가 등장할까요? 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자, 그래서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 밤이 되었다, 아주 깊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고난을 해결하는 거에서 지금 첫 번째 날에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진리라고 확실하게 점찍고 있는가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빨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첫째 날은 빛은 우리의 인생에 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밤을 지나갈 때 성경은 이 밤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다.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다. 불같은 연단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이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의 또 다른 한면, 뒷면에서는요,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냐면, 휘장이 쳐진 솔로몬 대왕의 침대에서 솔로몬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앉은 채 자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 고난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난에 양면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불속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정신질적인 고통이지만 어떤 한면에서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고난과 이 죽음이 솔로몬의 휘장친 침대에서 솔로몬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것을 묘사합니다.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에는 원래 아까 기본에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 물, 그리고 하나님의 신, 요 세 개는 기본으로 구원에 미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날 한 것은 뭐냐면 물을 나누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나눴대요. 그래서 여기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했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의 설명으로 한다면 하늘 궁창 아래 물은 우리가 아는 바다, 강, 지하수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은 구름, 또 대기권 위에 모든 이런 이 습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 위의 물들이 쏟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데 물을 나누었다. 이것이 둘째 날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니까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에 여러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세상도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산에 아이를 뵌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막 더러운 물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낳은 아이가 막 떠내려가도록 하는 그때에도 물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물이라는 것은 뭘까? 물은 세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상도 물이고 진리도 물이에요. 자, 그러면 물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또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 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글씨를 배워야 책도 읽을 것이고 뭔가를 이 혼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세상 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 가서는 이 세상 물하고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물이 필요한데 세상 물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물로 바꾸는 것. 나눌 줄 알아야 되는. 나눌 줄. 여기서도 물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것도요. 말씀도 성경에 보니까 젖이 있고 밥이 있대. 젖이 있고 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을 살찌게 하는 말씀, 우리의 겉사람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거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말씀, 단단한 음식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젖도 필요해. 어린 아이에게는 이 단단한 음식 줘야, 갈비 갖다 줘야 조금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젖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에게 우유만 주면 성장을 못하죠? 10대 아이에게 우유만 주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때가 되면은 내가 젖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 먹을 줄 아는 그런 육을 위한 말씀에서 영을 위한 말씀, 육을 위한 말씀에서 겉사람에서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씀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에 다른 복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이 초대교회에 쓰여진 서신을 보니까 십자가를 뺀 기독교. 기독교가 다 있는데요. 거기서 십자가를 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것도 분리해내는 것, 나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체의 80%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한 사람에 존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란 말입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사는데 필요한데 이 물을 때를 따라 바꿔 먹을 줄 알아야 돼. 주의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그러니까 물을 적합하게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젖이 필요해. 어떤 사람에게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세상물이 필요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필요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라고 해도 분별하는 것이 또 필요해. 이렇듯이 이렇게 물을 나눌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물을 바꿔야 될 때는 또 이게 좀 저녁이 되고 또 밤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은 둘째 날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둘째 날을 지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녁을 허락하시니까 말입니다. 다음에 셋째 날이 됐어요. 이제 셋째 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물들을 다 모았대. 다 모아서 그 모아놓은 물을 갖다가 바다다 그렇게 했대요. 물들을 모아서 바다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을 모아놓은 것은 바다고 물을 모아놓고 나니까 거기서 땅이 드러나다라는 거야. 묻이라는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땅은 또 뭐야? 아까 이야기한 처럼 이 땅을 있는데 이 땅은 또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다 모았다. 이때의 물은 뭐예요? 필요 없는 물이에요. 세상의 물이에요. 이 물을 다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땅이 드러났다. 여러분 구역에 보니까 물 속에서 드러난 땅이 두 번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을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에 땅이 드러났잖아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넘실들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맨 길이 났잖아요.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 세우고 바로 이 물속에 드러난 그 땅을 기념하면서 길갈 수치가 지나간다. 부활신앙의 시작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대대손손 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고 그 속에서 땅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다 댔어요. 그랬더니 동풍이 밤새 불면서 길이 났다 그랬습니다.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걸었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를 메었어요. 아까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법궤도 말씀을 상징하죠. 자, 말씀이 필요해. 그 다음에 동풍이 불었다. 바람은 항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발에 물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움직이는 운동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운동력,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물속에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뭐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그 다음에 운동력으로.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바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물 속에서 드러난 땅이 왜 중요하냐? 우리 오늘 이 셋째 날이 왜 중요하냐면, 물 속에다 드러난 그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셨냐면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과목. 씨가 있는 열매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씨는 뭘까요? 씨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때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어느 분야에 가서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씨가 진 것이 하나님께서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까지,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5번의 밤을 지나는데 6번째 날까지 가는데 이 셋째 날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까지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서도 내가 이 셋째 날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거기 물이 나오는데요.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치료가 일어나고 또 그 물이 어느 이상까지 되니까 바다로 나가니까 바다까지 소송되대. 이때의 바다는 바로 아까 같은 쓸데없는 물, 쓸데없는 세상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7장에 보면 이 바다 물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꼬불꼬불한 뱀, 이름하여 류어야단, 이름하여 용이 있다. 우리 한국의 고대에서 바닷속에 용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에서도 바닷속에 용이 있다, 사단이 있다. 세상에 붙잡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다로 올라가서 바다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47장의 그 물도 성전 문지방에서 어떤 물인데, 그 에스겔서 47장의 그 물에서의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물이 발목부터 차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무릎, 다음에 허리, 가슴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를 계속 재라는 거야. 일천척제고. 내가 말씀이 차지고 있는가, 찾는가.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이 올바른 빛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받고 있어도 아직 발목까지 왔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까지 찼을 때 그때부터 그 물이 흘러가서 바다의 물도 소성시키고 그 물고기가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실과가 열매가 맺히고 또 고기가 번성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물이 지나가도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한다. 진펄과 개펄은 뭔지 아세요?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 바닷물에 늘 젖어 있어. 진펄과 개펄은. 이 양다리를 빼지를 않고 늘 세상에 젖어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이 물이 흘러가도요 소송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가슴까지 찼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같이 바닷속에서 나온 육지가 드디어 씨가 있는 열매 과시목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우리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예수 믿은 표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확실히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또한 필요하게 되죠. 셋째 날까지가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왜 셋째 날까지가 어려운 걸 자꾸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며칠 계셨지요? 3일 계셨습니다. 3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갈 때 사흘길, 3데이를 걸어갔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무덤 속이죠. 무덤 속. 그러니까 이 세 날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3데이 무덤 속에 계셨고요. 그리고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사흘길 그 독자 이삭을 죽일 때 그런 그 고통, 어려운 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지도 않은 왕한테 나갈 때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잡혀서. 그때에 나가는 그 심정.
사흘을 금식을 하고 애써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난의 그 무덤 속 이것이 3데이인 것입니다. 트루에스 디아스 그런 것들 트루에스라는 게 3데이라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나의 온통 나라고 하는 존재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3입니다. 3이 되겠습니다. 이제 넷째 날부터는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밤은 지나려 말입니다. 여기에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 하는 역할은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일이에요. 주관하게 한다. 주관한다는 것은 무엇이요? 주관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게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은 이 윗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에 절한다. 이게 자기보다 영적 권위자를 이야기할 때 해, 달, 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주관하는 위치에다가 사람을 하나님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해, 달, 별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물론 이거 이제 세상적인 것 그것만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고 또 물론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 이거는 육의 세계에서 달과 그리고 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시, 일자, 연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날, 달, 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것에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해달별의 징조도 징조가 돼요. 그러나 이 징조는 바로 주관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의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주는다는 거예요. 자, 나의 영적으로 나보다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 이것이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이런 게 나와요. 뭔가 주관하게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기가 막히다. 이렇게 되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이런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요, 3년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트리킹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처음에는 궁중 선지자였고, 궁중 목회자였고,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벌거벗고 뛰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냐면, 너희가 앞으로 저렇게 벌거벗겨진다. 다 망한다. 바벨론이 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렇게 주관하게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관하게 하는 일. 다음에 5째 날에 가면 주관하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올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등불을 켜서 밑에다가 두지 않고 높은 데다 둬서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 5째 날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모든 것이 번성하고 충만해져. 물속을 가득 채우고 공중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바닷속에 각종 물고기를 만들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을 또 가득 채워서 공중에 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번성과 충만을 일으키게 하고 6째 날에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이 새와 물고기 외에 땅 위에 기는 것들, 육축들, 짐승들, 곤충들을 여섯째 날에 앞부분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이 되면 다스리는 것. 그러면은 이 땅에 육축 또 뭐 새 이렇게 이 새들 바다 물고기 이런 모든 것들은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릴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왕을 만들었는데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안 되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면 다스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말, 다스리라고 줬습니다. 이 다스리는 거, 이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게 왕권입니다. 이거를 다스리는 말로 하면 권세요. 권세.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좌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권세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왕권이 이렇게 회복을 완전히 이렇게 시켜주는 것이죠.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이 왕권이 이제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주어지게 되는데, 우주 만물 다시 이렇게 주어지는 되는데, 잊지 말 것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끌고 가서 성령에 의해서 시험하도록 허락되잖아요. 그때 마귀가 한 말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 가장 좋은 것이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서 인격체가 가장 좋아하는 게 권세와 영광이야 여러분.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건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게 넘겨줬다. 누구한테서 이거 누구 건데 이걸 받은 거죠, 마귀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아담 거였어요, 아담 거. 아담 거였는데 이거를 마귀한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권세가 전부 다 마귀한테로 넘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이 마귀에게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하신 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다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붙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부로 택함 받아 부르시는 자는 똑같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를 그 인생에서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구나, 어디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세와 영광이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것을 다 회복했어요. 자, 천하 만물이 다 다스리도록 해서 아담에게 천하 만물, 지금까지 만드는 이런 5가지를 다 회복시켰다고.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태양 보고 멈추라고 해서 태양 보고. 태양은 이방신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아이템이 태양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태양 보고 멈춰라 명령을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납니까? 피조물자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라. 그때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췄잖아요. 태양이 멈췄어요. 달도 그래. 달도 멈췄단 말입니다.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사자가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덤비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각종 병을 다 고치셨는데 각종 병뿐만이 아니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권세의 자리에 있고 보좌 우편에 있게 되고 바로 이것을 향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천지 창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나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골로새서 보면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를 위해서지만 또한 더 깊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흑인 우리가 창조주의 레벨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창조주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깊게 내려가면 그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가의 그 목적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세계로 진입할 때는 이 땅은 공평하지 않아요. 당연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갑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고 선악간의 은밀한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나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요 태어나졌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것도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이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는 애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자기 형상, 사람의 형상이에요. 죄인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권을 중요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지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사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이에요. 죄진 아담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이런 여섯째 날에 마지막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나한테 탄생시키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이 창세기 1장 3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천지창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으며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가 9번이 등장합니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나요. 이 창조는 두 가지가 다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던 것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창조.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창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변한 것이 있어요. 성격이나 습관이 변했어. 그것도 창조야. 근데 전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도 창조야. 다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 되는 말씀, 외마가 되는 말씀, 지식을 넘어가는 말씀,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먹어서 나와 연합하게 되는 그런 말씀,
나에게 순종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이 창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가라사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그 사이에 밤이 꼈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5번의 밤을 지내야지 바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5번의 밤을 성경은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잊지 말 것은 이게 하루에 안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5번째 밤을 지나고 6번째까지 만들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야 진정으로 사람 속에서도 안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쉼이 나오는데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전속결도 없고요. 원샷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요 연륜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요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노아 홍수의 클라이막스를 봤잖아요. 노아 홍수의 클라이막스에서는 노아가 이제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전부 다 퍼져나갔는데 거기에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을 축복했고 함 문제를 일으켰던 함의 후손은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후에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그 전에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창하여서 오히려 셈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셈의 후손들은 구걸하러요 돌아다녔어요. 그 함의 후손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정을 멸망시켜버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될 때까지 가나안 7족속이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더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바로 애굽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지금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 블레셋은 땅은 있지만 나라들은 없어졌어요. 그 종족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락이지요. 그런 나라하고 미국이 유대인 나라라고 하잖아요. 구약만 붙잡고 있지만 그 0.2%밖에 안 되는 그런 유대인의 힘하고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연륜이 필요하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날이 되었는가 보세요. 첫 번째 날에는 무엇이라고요? 첫째 날? 이건 1학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학년 졸업했는가? 라고 보세요. 이제 나는 이걸로는 고난받지 않아. 라고 하는 첫 번째 날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빛이 뭔지 확정했냐고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빛이에요. 이 빛,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거 첫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는 물 바꾸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사람의 인체의 80%는 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입니다. 이 물 바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물도 필요하고 젖도 필요하고 단단한 음식도 필요하고 겉사람을 위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속사람을 위한 메시지도 필요하고 또 이런 물을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바꿔서 마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에게는 그 양식이 아닌데 양식이 아닌데 왜 그렇게 너 자체를 많이 거기다가 그렇게 익스펜스를 내고 있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지금은 너가 그거에다가 투자할 때가 아니야 이런 것이에요. 이렇듯이 물을 바꿔먹을 줄 알아야지 돼. 요거 두 번째 여러분 됐습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세 번째는 땅이 드러나야 돼. 어디 있어요? 그 땅이 물속에 지금 물속에 있다니까요. 내 속에 섞여 있는 거야. 내 안에 들어간
내 속에 있어요. 여기서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 그 물은 바다. 용이 있는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나쁘게 쓰였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풍랑이 일고 제자들을 항상 어렵게 하고 가는 길을 막고 하는 존재로 이 풍랑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다를 몰아버리고 물이 드러나야 돼. 묻히 들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내가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나와서 뭐를 해도 이제 거기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가정주부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티칭을 해도 뭐를 해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파이널 자기 유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 3일까지가 제일 어려워서 무덤 속의 3일.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잡인 거예요. 3일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네 번째 째는 여기까지가 하고 나면은 해달별에 주관하는 자의 위치에 우리를 놓인다고 했습니다. 해달별의 위치에 주어져요. 이때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번성과 충만이 이루어져요. 바다가 채워지고 공중이 채워지고 땅이가 채워져요.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한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에 먹고도 12강제리가 남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풍성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아까는 주관하는 자리, 이제는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정말 안식이 일어납니다. 자, 나는 과연 몇 학년까지 지금 가고 있을까? 몇 반까지 가고 있는가? 이 고난의 기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찾아보는 거. 이것 때문에 저녁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반응하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면 낮추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